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신약 36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성도님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모두의 성도 여러분들, 지난 한 주도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느덧 벚꽃도 거의 다 떨어지고요, 완연한 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주 사이에 기온도 많이 올랐죠. 또 이렇게 따뜻한 봄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한 이렇게 귀한 안식일을 예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안식일 동안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입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의 말씀인데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말 그대로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 창세기 14장 13절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롯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에 의해서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 롯이 끌려갔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때 성경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왜 여기서 아브라함을 두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 원뜻을 찾아보면 건너가다, 건너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건너온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건너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어디로 건너왔습니까? 그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초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독특한 명칭이었고요. 그로부터 아브라함에게 난 자손, 즉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 히브리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건너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어디로 건너왔을까요? 네, 애굽에서 다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자,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또 히브리인이다라고 불렸던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 히브리인으로부터 이제 그의 자손들, 유대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오늘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도, 유대인 성도들도 건너온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원래 가졌던 유대교 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교로, 교회의 성도로 건너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편지는 유대교에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건너온 이 히브리 출신의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을 살펴보면은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끊임없는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당시에는 이제 사도시대 2세대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대내적으로 보자면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즉 여전히 유대교에 있는 다른 유대교 동족들로부터는 이 사람들은 배교했다, 우리 유대교를 배신하고 저기로 갔다라고 끊임없이 비난을 받았고요. 외부적으로 보자면은 교회를 향한 끊임없는 핍박과 환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본다면은 이러한 핍박을 받는 가운데에서 심지어는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운 환난 가운데에서 지금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 가운데는 실제로 어떤 성도들은 결국 그런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혹은 이 교회를 떠나가는 사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를 비롯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한때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복음을 믿고 세례 받음으로써 세상에서 교회로 건너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영적 히브리인이다라고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에서 교회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왔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났습니까? 이제 교회에 왔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정된 것일까요? 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은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죠.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광야를 걸어가야 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그 땅의 민족들과 계속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고 믿음으로 싸워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의 기자는 히브리인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믿음의 여정을 걷는 가운데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구원을 이루고자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참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자, 오늘 본문 2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가장 먼저 믿는 도리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 도리라는 이 단어의 원뜻은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인데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고백은 어떤 믿음의 고백이냐?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똑같이 믿는 도리를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는 도리, 믿음의 고백이라 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의 고백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며 우리를 위해 드린 십자가 제사로 말미암아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 즉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시면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도 똑같이 언급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은 동일한 맥락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된다. 여기서는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인즉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그 구원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배경을 간단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대내외적으로 각종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했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표현해 본다면은 누군가 우리의 이 믿음을 흔든다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라는 이 존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교회의 성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에 이르기를 방해하는, 어떻게든 끌어내리려 하는 그런 악한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세가 되어 갈수록, 세상 끝날이 가까울수록 이런 사단의 유혹과 공격은 더욱더 분명해지고 더욱더 거세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세상 끝날이 가까워지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있느냐? 택하신 자들, 즉 교회의 성도들도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도 미혹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4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면 제가 바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 이래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였으니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이 되면, 세상 끝날이 가까워지면은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냥 세상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죠.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어떤 사람들은 원래 믿음 안에 있었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세상 끝날이 가까워지면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성도들도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세상 끝날에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이지 않습니까? 25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날이 어떤 날을 가리키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세상 끝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방금 봤던 이 말씀대로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이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 가운데에서 믿는 성도들도 미혹한다, 유혹한다. 그들의 믿음을 흔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의 기자는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망을 굳게, 흔들리지 않게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흔들리면 넘어질 수 있죠. 넘어지면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한 이러한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남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교회는 뭐 참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또한 참된 교회를 향한 이 사단의 공격은 더욱더 거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또 함께 즐겁게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지만 또 어떤 순간 이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여러 가지 각종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결국 교회에서 멀어지는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는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의 믿는 도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것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동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력이 무엇이냐? 자, 다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까지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약속하신 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속하신 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다고요? 미쁘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우리 순한국어로 이제 미쁘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미쁘다라는 말을 원뜻을 찾아보면은 신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실하다 또는 믿을만하다. 예. 자, 그래서 성경에서 종종 이렇게 미쁘다 혹은 신실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주로 하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미쁘시다, 신실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찬양을 할 때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은 믿을만하냐,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냐, 그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5절. 자,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 12절에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많은 말씀을 보시면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마침내 그 약속을 성취하는, 약속의 성취하심을 허락받는 그런 많은 성경 인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13절, 14절에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너로부터 난 자손을 복주고 번성케 할 것이다. 그래서 내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 많은 사람들이 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을 때 나이가 이미 75세입니다.
그 후에 그가 100세에 이르기까지 약속의 자녀를 얻지 못하죠. 예.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많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완성된 것은 아니었으나 그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으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나아갑니다. 그렇게 오래 참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얻게 되고요.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12지파, 12아들을 통한 12지파가 나오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곧 오늘날 나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걷는 가운데 이 히브리인 출신의 성도들, 교회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여러 가지 많은 풍파를 겪고요. 교회 안으로 또는 교회 밖으로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고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는 도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자, 오늘 본문 24절을 보실 텐데요.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가장 먼저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 이제 말세가 가까워지면, 세상 끝날이 가까워지면은 어떤 현상이 있느냐? 그 중에 하나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교회의 성도들도 미혹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자,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세상 끝날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을 언급합니다. 그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앞서 마태복음 10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면은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수 있냐?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그런 사건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을 미워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가족들끼리도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죽일 지경까지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마태복음 24장 10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한 절 건너뛰어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것이 세상 끝날의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점점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차가워진다, 싸늘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을 나누면은 우리가 보통 그 사랑을 또한 따뜻함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가면은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따뜻함이 사라지고 서늘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뭔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기가 점점 주저됩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다 자기를 사랑하고요. 남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남의 유익은 관심이 없고요. 내 유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 있다 보면은 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돌봐주려고 하면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을 돌보아주는 것,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바보 같다. 세상은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정신이 필요하느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이죠. 네. 나만 돌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봐야 된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돌아보다라는 단어의 원뜻을 찾아보면은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주목하여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여기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의 돌아보아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더욱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같이 두고 보면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볼 대상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누구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목해서 본다면은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냐? 서로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세가 되어갈수록 세상은 나 중심이 됩니다. 그저 나만 중요한 시대가 되어갑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시대를 역행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역행해서 나만 챙기고 나만 돌아볼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돌아봐야 된다,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손길을 내밀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그 이유를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아멘. 2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증거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한 몸이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 한 교회에 여러 성도가 있고요. 그 여러 성도, 한 성도가 모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셨느냐?
25절의 말씀처럼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구원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돌아보게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이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성도만 돌아보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정말로 영적으로 한 몸, 한 가족된 우리 교회의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요. 정말로 내 옆에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가 정말로 내 귀한 지체이다. 나와 같은 한 몸인 성도이다. 라는 믿음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지금 어떤 고난이 있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서로 돌아보아 무엇을 격려하라라고 말합니까?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자, 가장 먼저는 우리가 서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잘 살펴봐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격려해야 된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같은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길을 나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만 부른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함께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함께 이 길을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함께 어떤 먼 거리를 갈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산을 갈 때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가 북부 연합 산행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연합 산행은 코스가 그렇게 막 험하지 않습니다. 워낙 연령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쉬운 코스를 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긴 거리에 긴 시간에 등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등산의 경험이 있고 체력이 좋고 이러한 분들은 앞서 가시죠.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체력도 약하고 경험도 좋고 그래서 긴 거리를 소화하기 힘든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산행을 가면 서로 격려하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같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따라가지 않잖아요. 나는 잘하니까 저 사람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보통 그런 사람은 이제 중간에 얼마 못 가서 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한 공동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격려하느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단순히 우리가 힘내시다, 해봅시다 라는 차원의 응원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선행을 같이 베풀도록, 같이 행하도록 격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정말로 믿음이 연약한, 정말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위로하고 또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죠.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을 세운 이후에는 같이 사랑과 선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또 여러 가지 선행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행은 무엇입니까? 최근에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통해 이 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의 선행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베풀도록, 이러한 선행을 실천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야 된다. 그냥 나만 잘하고 나만 열심히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결국 이러한 사랑과 선행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혼 구원의 선행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함께 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격려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격려를 받아서 우리가 같이 이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3월, 4월을 돌아보면은 선교 관련된 행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교 관련된 다양한 간증과 내용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총회적인 차원이나 또 지교회적인 차원으로 보자면은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 그 상황들을 보면은 보통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만 한다. 어떤 직분 있는 사람만 또는 어떤 은사 있는 사람만. 그런데 전도는 누군가는 하고 누군가는 하지 않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이 참여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내 믿음이 연약해서 또한 내 상황이 어려워서 전도에 힘을 내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같이 격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사랑과 선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모이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이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된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당시 이 히브리서의 배경을 살펴보았었죠. 많은 성도들이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성도들은 견디지 못하고 결국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사례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인데 그 지체된 그 귀한 성도가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적으로 큰 고통이죠. 우리 몸에 어떤 한 작은 지체라도 상처를 입으면은 우리가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할진데 만약에 우리 몸에 손가락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발가락이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더 큰 고통입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교회 생활을 보면은 어느 순간 어떠한 성도가 교회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우리의 큰 고통이죠. 그런데 세상은 점점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본문에서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폐한다. 우리가 모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왜 굳이 모여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사실 공동체 생활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교육부 안에서 행사로 보자면은 중3 수련회, 고3 수련회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또 참여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수련회, 보통 이제 중3 학생들 또는 고3 학생들을 같이 모아서 4박 5일 교회 방문을 하면서 또 이렇게 교훈을 배우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은 쉬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는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체로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씩 제약이 됩니다. 시간도 제약이 되고요, 공간도 제약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어려움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 수련회도 그러할진데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같이 함께 생활한다,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떤 성도가 교회에서 멀어지고 그 이유를 들어보면은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문제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떤 진리적인 문제인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보통 제가 저 사람한테 상처받았어요. 저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렵게 우리를 공동체 되게 하셨을까? 하나 되게 하셨을까? 사실 우리의 믿음이 다 저마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이 길을 가려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 특별히 말세가 되어져 가면 점점 나 중심이 되어 간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동체의 힘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더욱 힘써서 모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여서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세상 끝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모이는 일에,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서 모이는 일에 함께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사례를 보면은 결국 모이는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례를 생각해 본다면요. 사무엘상 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침체기에 있을 때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나섭니다. 그래서 그가 앞서서 기도할 때에 그가 미스바에 온 백성들을 모이게 하고요. 사무엘이 앞서서 기도를 합니다. 정확히는 이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인데요. 이럴 때 미스바에 모인 온 백성들이 그 기도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그럴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틈을 타서 블레셋이 침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무 대비도 되고 있지 않아요.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블레셋을 물리치십니다. 모이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초기 사도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뭘 했느냐? 사도들의 가르침,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고요. 함께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하기에 힘썼다. 그럴 때에 이렇게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냥 저절로 구원받는 사람, 전도된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께서라고 분명히 표현을 합니다. 교회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교제하기에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이기에 힘쓰는 신앙 공동체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안식일 일정을 마치고 우리 수원교회 전도팀이 우리 천안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도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천안교회가 발전된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사실 우리 수원교회 성도님들도 가까이 계시니까 많이 들어봤겠지만 예전부터 천안교회에서 정말 많은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서 어떤 노방 전도도 하고요. 또한 야외 어떤 찬양 집회도 하고요. 많은 이제 방법을 동원했는데 이상하게 이제 전도 임원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는데 생각만큼 이렇게 열매도 잘 맺히지 않고 이상하게 좀 마음이 허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천안교회가 이제 건축 이전을 준비를 했고요. 그 가운데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이게 좀 틀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시간이 될 때마다 시간을 세워서 우리 성도들이 다 모여서 새벽에도 저녁에도 온 성도들이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그랬더니 건축뿐만 아니라 그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안교회의 어떤 그 전도의 그 시작점이, 전도 활성화 시작이 무엇이었느냐? 온 성도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 역사가 비로소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역시 정말로 모이기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서 모이는 일은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배가 있겠죠. 우리는 언제 예배가 있습니까? 네, 안식일로 보자면 안식일 저녁 금요일에 예배가 있고요. 오늘 안식일 오전,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후도 역시 예배이죠. 속으로 분반 예배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수원교회에 와서 이렇게 분반을 하나씩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형제반 소그룹을 다 돌아봤는데요. 체감상 이제 오후에 참여하는 분반 예배에 우리 성도분들이 많이 적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표로 보면은 그 소그룹에 속한 우리 분들은 많이 계신데,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 하루의 시간을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또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화요일에도 예배가 있죠. 네, 화요일에도 예배가 있습니다. 모르는 분은 없으시죠? 네. 그 예배도 우리의 소중한 모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임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한 매일 평일마다 새벽 기도가 있고요. 또 각 신도회, 각 분반마다 정해진 기도 시간이 다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이는 기회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정말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수많은 유혹과 핍박과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되느냐?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제가 이렇게 보통 설교를 앞에서 하니까 앞에 계신 성도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일일이 다 세진 않습니다만 보통 화요일 저녁이든 금요일 저녁이든 토요일 오전이든 이렇게 모인 그 전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수를 가늠을 합니다. 그런데 체감상 조금 최근 들어서 유독 저녁 예배도 그렇고요, 안식일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 수가 좀 많이 적어진 것 같다. 라고 느껴집니다. 물론 또 실제적인 수는 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일들을 그냥 지금은 그런 시기인가 보다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격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고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옆을 이렇게 둘러보면은 평소엔 잘 보였는데 잘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평소에도 그렇고요. 아마 오늘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연락하고 손을 내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제가 연락해야 된다라고 해서 대뜸 전화해서 왜 교회 안 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우리가 살펴보고 돌아보고 함께 손을 잡아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세상 끝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성도의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어려움이 계속해서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이 신앙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함께 서로를 돌아보아서 함께 격려하면서 모이기에 힘쓰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동행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